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별로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럼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여러분 이분이 흑인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백인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아래까지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분은요 실은 백인입니다. 백인인데요 흑인으로 꾸며 다녔고 그리고 흑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그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흑인 인권 단체인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 영어로 얘기하면 NACCP의 지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단체의 지부장까지 맡았어요. 뭘로요? 흑인으로요. 근데 이 여자를 보다, 이 레이첼이라는 이분인데 이분을 보다 못해가지고 그 부모가, 백인인 부모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람의 옛날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가 봤더니 완전히 백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출생 기록도 올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 파문이 됐습니다. 지부장 자리를 내놓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얘는 왜 흑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백인으로 태어났는데 흑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종 흑인들이 백인으로 되는 경우는 많이 봤죠. 대표적인 게 마이클 잭슨이잖아요. 그 성형수술 계속하고 나중에 백화병 그것 때문에 이제 염색체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병까지 걸렸지만 그 백인이 흑인으로 되는 경우는 드문데 이분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흑인으로 꾸미고 흑인처럼 보였지만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백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겉모양이 흑인 같아도 그 속사람이 백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겉모양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아도 그 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살았던 초대교회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유대인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아세요? 당신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유대인인데 자기를 보고 유대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요 유대인이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7장이요. 창세기 17장 8절부터 자 시작.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의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온 이스라엘의 조상 그 시조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너와 너의 자손에게 함께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의 징표로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라. 그 할례가 바로 뭐지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징표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맞다라는 거예요. 증표가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그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의 반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인데 그래서 살갗에다가 포피에다가 그거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징표란 그 마음에 받는 할례,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고요? 겉으로 할례를,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던지는 바울 사도의 도전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저 문을 열고요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백성이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근데 바울사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증거를 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증표를 세웠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먼저 뭐가 증표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주일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갑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요? 주님의 백성이니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모자라서요. 우리 수요일날도 예배 나옵니다. 너무 바빠요. 갔다 오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내 씻는 동 마는 동 때로는 저녁도 못 먹고 예배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려고요. 예배 드리려고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까지 나오십니다. 첫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내가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바울 사도시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요 장로입니다. 제가요 집사입니다. 제가요 권사예요. 저도 얘기할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요. 내가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1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2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지금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따질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제를 보세요. 우리 열심히 구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고요. 우리의 아까운 것 나누고 아껴서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컴패션에 얼마나 많은 계절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따질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묻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며 누구를 위하여 섬깁니까? 당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섬깁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물어볼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겉으로 받는 할례, 겉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할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할례 받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 마음에 할례 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6절이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지요?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 무한한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0장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과 함께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우리 넘어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이요. 8절 9절. 자, 시작.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상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행복,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라고요? 행복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주소가 뭔지 아세요? 은혜도, 신앙군, 안식년, 행복리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가며 거기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주소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 원하신 거예요. 여기 영원히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을까요? 선악과는요, 어떤 분이 애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유래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남자에 보면, 목에 보면 목젖이 나와 있습니다.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자들은 잘 없는데, 남자들은 여기에 보면 한번 만져보세요. 남자들은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목젖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그게 Adam's apple이에요. 아담의 사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와 연결된 이야기, 스토리예요. 뱀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맛있게 꿀꼬닥 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오니까 아담에게도 준 거죠. 아담 이거 먹어봐. 정말 맛있어. 그래서 아담도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먹다가 어떻게 된 거죠? 딱 목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튀어났다고 이것을 애덤스 애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스티브 잡스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 회사를 차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애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로고가 뭔지 아십니까? 사과를 한 입 깨문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을 그 심벌로 나타내 준 거예요. 선악과는 보면 사과입니까? 아니에요. 선악과는 뭐죠?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선악과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따먹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요. 자,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3장 5절만 보실까요? 5절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하와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원하는 걸 가지고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며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혹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차리고 내가 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변경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디 살았지요? 은혜도, 신앙군, 안식명, 행복리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면 쫓겨나서 어디에 살게 된다고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게 산다. 어디 산다고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안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30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30장 1절부터 보실까요? 1절부터 5절이요. 자, 시작.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한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쫓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안히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갈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며 그들이 돌아갈 땅이 에덴 동산이며 그들이 돌아갈 땅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베푸신 게 뭐라고요? 성령을 통하여 30장 6절이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말을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고 고집부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과 원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고통이 따릅니다. 제가 잘 아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 형제님의 아버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70세가 넘으셨어요. 게다가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고집이 굉장히 세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업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빚잔치를 계속 자녀들이 그 어머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다행히도 70세가 넘으셔서 이제 안정된 직장을 잡으셨습니다. 아이들 학원에 다니는데 그 아이들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뭐 크게 보수가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로 풍족하게 살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안심한 거예요. 아, 이젠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근데 갑자기요, 또 그분이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공장에 돈을 더 많이 준다고. 그 좋은 그 직장은 누구한테 넘겨주고 차도 넘겨주고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70이 이제 넘으셨지 않습니까? 게다가 장로님이시지 않으십니까? 이제까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만류하는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신 거예요. 힘들어서 그만두셨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고통받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웃들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몇 해 전에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찜질방 가는 문제 때문에 다퉜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찜질방 가냐 마냐 이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요, 제가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막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막 나갔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막 대판 싸웠죠. 주먹은 휘두르면 안 되니까 안 휘둘고 그냥 막 말로만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부부싸움 물베기 아닙니까? 며칠 만에 다시 화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은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다음 해 그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아세요? 그때가 우리의 월스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싸웠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월스트 크리스마스예요. 왜요? 제가 이 감정을 주체 못해서 뚜껑이 열렸으니까. 내가 내 감정들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정말로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사들을 다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 자기는 홀로 한가롭게 궁정을 거니는 거예요. 거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딱 밑에 보니까 어떤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거예요. 음식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불렀어요. 강제로 범했습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왕이잖아요. 내가 왕입니다.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무 여자 불러다가 강제로 취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라는 신하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한 번에 원나잇으로 덜커덕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알려질까봐 이제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랑스러운 그 신하를 차도 살인치게 다른 사람의 손을 밀어 죽여버립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내가 왕이잖아요. 그거 못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다 왕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다윗의 딸인 다말을 강제로 취합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버렸습니다. 이걸 본 압살롬이 자기도 왕입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만 왕이에요. 나도 왕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낸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 자기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분들을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강제로 취합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왕이고 모든 사람이 주인이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지옥과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요, 노인이 계시는데 애들 3명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뺐습니다. 사람이 와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패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들 잡아놓고 물어봤습니다. 왜 죽였냐고요? 심심해서. 내 마음이니까. 어떤 애가 컴퓨터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총으로 쏘았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로운지 아십니까? 다 모두가 왕이고 모두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르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된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원함을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며 그 가정이 천국이 되며 그가 거한 직장이 천국이 되며 그가 거하는 교회가 천국이 되며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주소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라고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천국의 그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좀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칼럼에다가 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형제분이 계시는데요. 이 형제가 하루는 등에 뽀드락지가 났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발이 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칼로 베이는 듯한, 또 화상을 입었을 때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아내하고 서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만히 놔두면 될까 안 될까. 근데 병원에 가는 게 쉽진 않아요. 왜? 그분이 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험 없이 병원에 가면 얼마 나오는지 아시지요? 또 약을 살리면 얼마나 드는지 아시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값만 350불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래? 아빠 아파? 아프다고 했어요. 그럼 아빠 병원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분이 그 딸아이한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보험이 없다. 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고민 중이야.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용돈 모은 거 다 줄게. 아빠 병원 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정말 자기 용돈을 들고 왔습니다. 1불짜리 지폐 9장, 그리고 1불짜리 동전 1개 모아서 10불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모아서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병원 가래요. 차비도 안 되겠습니다. 병원 가라는 거. 그리고 노트 하나를 썼어요. 그거 함께. 그 노트 내용이 이렇대요. I hope you get better. 아빠 좀 더 나아지길 바래요. I love you. 아빠 사랑해요. Here is the money that I promised. 이게 제가 약속한 돈이에요. S자 짝대기 10. 뭔지 아시죠? $10. 노트 함께 돈을 준 거예요. 그걸 딱 받고 그 아빠가 눈물이 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결심했어요. 내가 카드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20불을 담아야겠다. 그리고 선물로 이 아이한테 줘야지. 그래서 카드 내용은 이렇게 써야겠다. I got better. 아빠가 많이 나았다. Thank you so much. 정말 고맙다. I'm so proud of you.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I love you forever. 내가 사랑한다. 영원히. S 땅 뭐요? 20.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신 당신의 마음이시군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드렸을 때 이토록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군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드렸을 때 이것을 통하여 하늘의 그 무한한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 생명을, 제 영혼을 완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만을 따르길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원함까지 아버지께 온전히 그 아버지께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함을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의 그 원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차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네. 우리의 직장이 천국이 되네.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며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